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아멘.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평안하여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고 임금 역시 모든 것이 평화롭고 넉넉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임금의 마음속은 늘 좀 불안하고 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름 있는 여러 인물들을 불러서 한 번은 의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의 이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에서 이 기쁨을 좀 더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좀 기쁘게 좀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박사가 이제 말을 하기를, 임금님, 국내에서 제일 유쾌한 생활을 하는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임금이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방법이 좀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의견을 냈으니 다른 사람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임금은 이 제안이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전국에서 가장 유쾌한 생활을 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신하들은 너무나 기뻤고 이제 이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구나, 임금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며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금의 이러이러한 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속옷을 얻으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는 속옷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제 재밌는 예화지만 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속옷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외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우리 사회는 더 사랑이 없는
각박한 경쟁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탐욕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조차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 이 믿음의 사람을 몇 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 멜랑이톤도 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 신학자는 이 신앙의 3단계가 있다, 믿음의 3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단계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의 신앙의 1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타종교의 사람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이 있죠, 신은 있습니다, 제가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신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1단계고 2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거의 2단계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죄를 미워하신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단순한 지식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을 신앙의 믿음의 2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3단계는 상당히 좀 주관적입니다. 3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한인트 선교사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설교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의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런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이러한 부분, 이러한 시점, 이러한 고백의 어떤 시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이 신앙의 3단계, 믿음의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3단계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3단계에서도 더 깊이, 더 깊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세상에서도 할 일 많고 이러다 보니까 2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이런 지식을 믿는 2단계의 사람들의 좀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특징이 있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일 성수만 하게 되는데 그것도 참으로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는 없지만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또 더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느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본문에서의 믿음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너무 쉽죠.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편하게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딱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또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지속적으로 도전과 또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고 또 권면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나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고 또 권하고 이끌어서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의 예로 먼저는 아벨, 또 그 중에서도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이렇게 말하고 다음으로는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은 특별히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그렇죠? 옮겨졌다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참, 이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르는데 그 중에서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참 뭔가 좀 대단하다.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 짧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좀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늘 우리가 고민하고 추구하고 또 안 되지만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삶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받아본 사람이 아시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아보신 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상, 나에게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길, 참된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에녹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상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만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주는 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상, 지금 가장 있어야 할 상,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구하며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방주를 준비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이사를 갑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잠깐 동안 방주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부를 이 일에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던 시대입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대에 노아가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홍수로,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것을 믿고 또 자신도 그것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산 위에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를 뭐라고 봤을까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좀 있다가 홍수가 와서 세상이 다 잠긴다. 그리고 산 중턱에다가 운동장만한 배를 평생에 걸쳐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참 아주 신기하게 본 것을 넘어서 참으로 노아를 이상하게 봤겠죠. 그렇죠?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데 그냥 이제 옆 동네도 아니고, 그렇죠? 뭐 천안에서 뭐 여기 청주나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진천이나 뭐 그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사 가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험한 길을 멀리 갔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간 거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부족사회 시대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간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또 굉장한 안식처를 떠나서 참으로 힘든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이 안락함과 안정과 평화와 즐거움과 또 행복한 삶을 떠나서 계속적인 두려움, 또 불안, 전쟁, 알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계속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것을 선택하고 이사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 기준을 넘어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벌써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노아가 이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평소에도 꾸준히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또 믿음의 관계, 깊은 만남,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과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에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깊은 관계와 끈끈한 이 유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노아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 어떤 주종의 관계, 어쩌다가 한두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사랑의 관계를 갖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깊이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크고 깊은 믿음 없어도 되니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불현듯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상으로, 더 큰 상급으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기쁨과 또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학자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현재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나중에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믿잖아요. 믿음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이것을 나중에 보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 또 믿어야 될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많은 그런 지식들을 믿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뒤에 이제 이 11장, 10장, 히브리서 10장, 11장 뒤에 계속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9장 이전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장까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쓰여진 글이죠, 그렇죠? 1장부터 이제 쭉 9장까지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는 10장, 11장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앞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강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 장에서 걸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이 10장, 11장에서 이것을 믿을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전 구약의 제사처럼 이 죄 지은 후 또 제물을 잡고 또 제물을 잡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제사를 또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을 바쳐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받았음을 믿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이루어 갑니다. 예전부터 이 상담소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 상담소 중에 운명 상담소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인기가 있죠. 타로와 사주를 보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제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가끔 저는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런 데를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또 이 점쟁이들은 뭔가 이 용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이제 일반화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미신을 찾습니다. 또 이 자본주의는 이러한 불안을 상품화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깐 기분이 좋고, 그 점쟁이들이 이제 오는 사람들, 손님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비율을 맞춰주니까, 희망을 주니까 잠깐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지만 진정한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일 뿐인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이런 점들을 이제 보러 이제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거짓 위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 잠시 세상의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는 더 큰 상,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히브리서 11장 24,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혹이 많고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며 평안을 주고 영생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상을,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멀고도 멉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고 더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 기쁨, 만족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소통, 친밀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친밀히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